엊그제 어느 화장실에서 벽에 붙어있는 말 한마디라는 짧은 시를 볼 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공감도 되고 또 은혜가 돼가지고 설교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설교 주제를 정하기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인데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아멘. 공감이 되시죠? 말 한마디. 이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정반대로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입니다. 교육학에서요,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영문학을 전공했고 부전공을 교육학을 선택해서 3년 동안 교육학을 공부할 때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피그말리온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이름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옛날에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섬 여자들이 영 문란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여인을 조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혼을 쏟아가지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의 여신 비너스에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만든 저 조각상을 진짜 살아있는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비너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조각상을 실제 살아있는 여인이 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신화입니다. 예? 이 신화에서 나온 이 교육학 이론인데요. 심리학자 로젠탈이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이론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기대에 따라서 그 학생의 성적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사 기대 효과, 로젠탈 효과, 실험자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로젠탈은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새학기가 시작될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아이들의 명단을 건네주면서 특별히 그 아이들의 명단 중에서 몇몇 아이들 이름에 미리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반을 맡으실 텐데 여기 밑줄 그은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아주 IQ가 좋고 잠재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시고 잘할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이게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로젠탈 선생님이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닌가 보다.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할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더니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학습 태도도 너무 탁월하게 좋아졌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역시 우수한 아이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밑줄을 그어준 그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선발된 아이들이었어요. 다 똑같이 평범한 아이들 가운데 그냥
몇 명 아이들의 이름에 랜덤으로 그냥 밑줄을 그어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계속하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 칭찬과 격려의 힘을 믿습니까? 이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나온 세계적 베스트셀러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말 못하는 고래도 조련사들이 그 기대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맛있는 물고기를 먹이로 주고 막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의 힘이 고래도 춤추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칭찬이. 아멘. 물론 우리에게는 때로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비판과 지적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만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어린아이들에게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결과적으로 더 유익한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그런 실험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란 이와 같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랍비가 하인에게 얘들아, 시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것을 사와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혀를 사왔어요. 혀. 사람의 혀가 아니라 소의 혀겠죠. 이틀쯤 지나가서 랍비가 그 하인이 오늘은 맛이 없어도 좋으니 제일 싼 음식을 사와라. 그랬더니 또 혓바닥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하니까 혀를 사오고 또 맛이 없어도 좋으니 제일 싼 음식을 사오라고 그랬더니 또 혀를 사오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하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으면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혀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사람의 혀는 가장 선하고 존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악하고 천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 쓰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혀를 잘못 쓰면 그렇게 천하고 악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 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옛날 한글 개혁에는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권세. 여러분 혀의 권세를 아세요?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개인의 생사화복과 심지어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말로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서 한 도시를 세우기도 하고 말로 한 도시를 허물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로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한 나라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이 정치권 뉴스를 보면 말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란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설화라 그러죠. 설화. 이 망언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놈의 말 때문에. 또 잊어버릴만 하면 그 가시도 친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그 말들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악플이라 그러죠. 참, 이 특정인을 상대로 댓글로 무조건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말들, 우리가 악플이라 그러죠. 악플 다는 사람 악플러 이렇게 부르죠. 그 악플러들이 다는 그 악의적인 댓글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좌절케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엔 굿플 운동, 선플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선한 댓글을 달자, 좀 좋은 댓글을 달자, 그래서 굿플 운동, 선플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반대로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힘, 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이 양날 가진 칼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잘 활용하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못 오용하면 얼마나 나쁜 저주와 패배의 도구로 쓰이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로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말로 서로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어려울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반대로 이 말의 부정적인 용도를 한번 보세요. 말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합니다. 때로 우리는 말로 서로를 막 저주합니다. 말로 서로를 공격합니다. 또 말로 서로를 막 조롱합니다. 모건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짧은 글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전 역사에 걸쳐서 나의 희생자를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무엇일까? 뭘까요? 사탄? 네, 이겁니다. 중상모략. 우리가 비방이라고도 하죠. 중상모략은 아무리 결백한 사람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정말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의 노예가 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애꿎은 많은 사람들 향해서 이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가공할 만한 말의 힘, 혀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혀의 위력, 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갈 아시죠, 여러분? 이미지에 보이시는.
제갈. 이 지상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말들을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금속의 막대로 만들어가지고 양쪽 끝에 저렇게 고리를 달아가지고 고삐를 연결한 이 제갈. 여러분, 이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인간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센 이 말이라고 하는 짐승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특별히 그 고대 세계에서 이 말들은 전쟁터에서 가장 힘 있는 기마병들이 사용하던 중요한 무기였죠. 전쟁 영화 보십시오. 얼마나 기마병들이 강력합니까? 이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그 기마병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세계를 정복한 몽골의 그 기마병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 인간보다 10배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 말을 그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엄청난 그 힘과 속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없는데요. 검색하다 보니까 딱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땡기는 대로 머리가 돌아가고 그쪽으로 말이 뛴다네요. 그리고 양쪽을 동시에 땡기면 멈춘대요, 말이. 안 타봐서 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세치도 안 되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온몸을 컨트롤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혀가. 아멘. 두 번째는 배의 키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그 배의 방향을 뭘로 조정합니까? 이걸로 하죠. 배 밑에는 아주 작은 키예요. 이 방향키가 움직일 때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작은 키에 배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로 항로를 바로잡으면 순항할 수 있지만 항로를 잘못 잡으면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태풍을 만나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키가 배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혀가 세치도 안 되는 작은 혀가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혀의 위력,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에 비유하고 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 전에도 그 강원도에 큰 불이 나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 되는 그 엄청난 그 아까운 숲이 다 잿더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최초 발화 원인을 조사해 보면 항상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그 조그마한 담배 뿌리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아유 그냥 담배 피는 사람들 그 입을 다 찼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보면. 그래서 이 혀가 가진 파괴적인 힘을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곧 불이래. 불처럼 많은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고, 여러분 작은 성냥개비의 불 하나 가지고도 큰 집을 태울 수 있고 한 도시를 태워버릴 수도 있죠. 우리의 작은 혀가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로 한 가정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한 공동체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온대요. 지옥불에서.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혀가 지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뿐만 아니라 이 혀는 이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들은 얼마든지 길들이지 않습니까? 서커스에 보면 그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가 얼마나 잘 길들여 놨는지 그냥 순한 양같이 앉아 그럼 앉고 일어서 그럼 일어나고 먹어 그럼 먹고. 예? 제가 오래전에 태국에 가보니까 코끼리 쇼가 있어요. 코끼리들이 축구를 해요. 저 사진에 보는 거죠. 코끼리들이 얼마나 길을 들였으면 그러겠습니까? 그 덩치 큰 코끼리들이. 그런데 인간의 혀는, 이 말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이 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내뱉어 놓고는 1분도 안 돼가지고 후회할 때가 많죠.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 이러면서. 예?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죠. 그 인격의 깊이, 그 수양의 깊이를 그의 언어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간절히 바라기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이렇게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입에 보초병을 세웁시다. 입에 보초병 하나씩 세우세요. 제발 좀. 서울 충신교회 박정순 원로 목사님, 저희 아버님 고향 후배신데 훌륭한 목회자시죠. CBS 그 신앙상담 칼럼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평소의 목회 철학 가운데 3, 4, 1원 무슨 뜻이에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내뱉지 말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이런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말이 실수할 일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3, 4, 1원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가슴에 새겨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이 3, 4, 1원의 철학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결심만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결심과 의지만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혀를 의탁하는 기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나의 언어를 통제해 주세요. 나의 혀를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내 인간적인 의지대로 내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성령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님께 내 입술을 의탁해야 돼요. 내 혀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금해야 될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죄를 절대 저지르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닌 말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생사람을 잡습니다.
이 거짓말은 마치 살인과 같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은 살인죄와 같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망령된 자들과 또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거짓말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짓이 그 입에 붙어가지고 거짓말 평생 하며 사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금해야 될 말이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말. 비방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21가지 죄악의 목록들이 쫙 열거되는데 그 중에 수근수근하는 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것이 불신자들이 짓는 죄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수근수근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의 입에서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거듭난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늘에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그 입술에서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 성경은 저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괴롭혀? 나를 욕하고 핍박해? 에이! 뭐할로? XX.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신자들의 태도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뭐라고요? 축복하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주를 막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무슨 저주할 권세라도 가진 사람처럼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래놓고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할렐루야 이래요. 이게 얼마나 모순덩어리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누군가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할 권세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주는 곧 돌아서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지만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 그 열방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강사 한 분이 강의를 위해서 부메랑을 들고 왔더라고요. 부메랑. 부메랑 아시죠? 이 부메랑이 꼭 이 한국에 낫같이 생겼잖아요. 이 강사가 강의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묻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내게로 돌아올까요? 교실이 이렇게 좁고 천장도 낮은데 부메랑이 돌아올까?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부메랑을 슉 던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싹 갔다가 정확하게 돌아와서 탁 강사가 잡더래. 모두 입이 딱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예, 미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국사는 안 돌아옵니까? 네. 말은 부메랑 같은 겁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면 그 축복과 격려가 결국 내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곧 나를 향한 저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황금률이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골든 룰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남에게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남을 축복하시기 바래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저주받고 싶으면 남을 자꾸 저주하세요. 그럼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이 부메랑의 원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심해야 돼. 또 하나 남의 말 옮기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옮기지만은 그것이 곧 이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아요.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꼭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말 이 말이 진실된 말인가? 두 번째는 정말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꼭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세 번째는 이 말이 모두에게 유익한 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아까 3, 4 이런 얘기했는데 뭘 세 번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정말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 그런데 이게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말인가? 이걸 한번 점검하고 말을 해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사람들은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천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아무개는 요즘 어떻고 또 아무개는 어떻고 자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 남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흥미가 없어요. 뭐 어느 집 아이가 공부를 잘했대, 상도 받고 아무개가 사업에 대박이 났대, 큰 건물을 샀대, 이런 이야기는 관심도 없어요. 안 좋은 이야기만. 왜? 그런 게 우리 입맛에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의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는 악한 것을 좋아하고 자꾸만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남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근데 자꾸만 남이 안 되는 이야기, 나쁜 이야기만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 아예 주방을 없애요. 주방을 없애. 주방을 왜 없앴을까요? 주방에서 모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하면서 심심하니까 자꾸 이 말, 저 말 하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가 주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을 없애버렸어요. 그 교인들을 다 내보내고 유급직원을 써요. 유급직원. 일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에 대해 모르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모이는 곳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껏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나가서 그냥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내가 오늘 뭐하러 교회 갔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남의 얘기가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그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입술에 모든 저주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만을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풍랑아 잔잔해져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받아야 생겨라 하니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부터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풍랑아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마음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 유명한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꿈, 생각, 말, 믿음의 원리로 4차원의 영성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은 꿈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치유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희망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내 병이 다 나았다. 치유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토스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든 석봉 토스트 들어보셨죠? 이분이 1997년에 창업해서 길거리 사업의 장애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무교동의 5대 명물로 선정된 이후에 각종 TV와 방송과 라디오, 신문, 잡지에 취재되고 일본의 동경신문과 가이드북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창업주인 김석봉 사장이 원래 이게 학교를 아마 제대로 못 다닌 분 같아요. 그래서 뭐 안 해본 게 없대요. 세차장에서 자동차 정비로 노가다로 온갖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학력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신학생이 됐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시작한 게 토스트 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지하철역 옆에서 토스트를 팔았는데 처음에 녹번역 앞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해 하는 것처럼 그냥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창피하니까. 아니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가 됩니까?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리가 목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홍제역 앞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역시 장사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야, 너 그렇게 자신 없어 해가지고 어떻게 장사가 되겠니? 네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잖아. 아침 못 먹고 가는 직장인들에게 싼 값에 토스트를 제공하는 거 얼마나 그 좋은 일이냐. 너는 남을 섬기는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그러니 왜 우울하고 왜 부끄러워하니. 그리고 너는 지금 한가하게 하지만은 앞으로 바빠질 거야. 앞으로 네가 바쁜 사업가가 되도록 항상 바쁘다고 말해야 돼.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쳐다볼 때 너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아침 그 거울을 보면서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외쳐.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예쁘다. 그래서 딱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예쁘다.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삼뽀가 필요하다. 삼뽀. 삼뽀가 뭐예요? 기뻐, 바빠, 예뻐. 삼뽀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기뻐, 바빠, 예뻐. 그랬더니 진짜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남을 섬기니까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예쁘잖아요. 또 나는 바쁜 사업가야.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토스트 가게 주인이니까. CEO잖아. 나는 바쁜 사람이야. 예. 그리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막 토스트가 팔려나가는데 입소문에 소문을 타고 서울에만 해도 그 석봉 토스트 가게가 몇 개가 생겨난지 모르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그 가맹점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300개가. CEO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멘. 긍정의 언어를 쓰세요. 아멘.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희망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희망.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올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승리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그대로 광야를 40년 떠돌다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할렐루야. 우리 입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